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일 편 바다가 삼킨 것들. 어린 은주의 첫 번째 깨달음. 양은주가 9살이던 해 추석, 어머니는 육지로 성묘를 다녀오겠다며 아침 일찍 여객선에 몸을 맡겼다. 그날따라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오래 은주를 안아주었다. 엄마가 없어도 아빠 잘 돌봐드려야 해. 우리 은주가 제일 착하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흔들어 보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저녁이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 양준기는 부둣가에서 망원경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서성였다. 은주도 아버지 곁에 서서 함께 기다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곧 올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새벽녘 해경에 구조선이 들어왔다. 선장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아버지는 그 순간 주저앉았고 은주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풍랑이 갑자기 일어서 여객선이. 그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는 없었다. 은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부터 아버지는 말이 없어졌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흐느꼈다. 은주는 혼자서 밥을 차려야 했고 빨래도 해야 했다. 어린 손으로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은주는 아버지가 부둣가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은주는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빠. 응. 은주야, 왜 안 자고? 아빠가 자꾸 우니까 잠이 안 와. 아버지는 딸을 끌어안았다. 술 냄새와 함께 짠 바다 냄새가 났다. 아빠도 엄마가 그리워. 그럼. 많이 그리워. 나도 그리워. 그런데 아빠.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바닷속에서 아파하고 있을까? 아버지는 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글쎄. 아빠도 모르겠어. 나는 안 아플 것 같아. 왜? 바다가 엄마를 데려간 건 아니잖아. 바다는 그냥 바다고 엄마는 그냥 엄마야. 바다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떠난 것도 누구 탓이 아니야. 아버지는 9살 딸의 말에 놀랐다. 어른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를 계속 사랑하면 되는 거 아냐? 아프긴 하지만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딸의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바다를 원망하는 것도 운명을 탓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사라진 것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은주는 욕지도 횟집에서 접시를 나른다거나 간단한 일을 거들었다. 여주인 박정화 씨는 어린 은주를 보며 안쓰러워했다. 이렇게 어린애가 어른 일을 다 하고. 참 기특해라. 은주는 묵묵히 일했다. 생선을 손질하고 그릇을 닦고 손님들을 응대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날 정화 씨가 은주에게 물었다. 은주야, 힘들지 않니? 또래 애들은 다 놀고 있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가끔 엄마 생각나서 울고 싶지 않아?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울어서 엄마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엄마가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화 씨는 젓가락을 놓고 은주를 바라봤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줬니? 아무도요. 그냥. 바다를 보면서 생각났어요. 바다를. 네. 바다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파도가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그런데 바다 자체는 항상 거기 있어요. 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계속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정화 씨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은주 그 아이. 범상하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저런 깨달음을 가지다니. 깨달음. 사람들이 평생 찾아 헤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이에요. 은주는 그날부터 더욱 성실히 일했다. 손님들은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차분하고 정중하게 응대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은주의 눈빛이었다. 슬픔을 겪었지만 맑고 고생을 했지만 순수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은주가 말했다. 아빠,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왜? 엄마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차례인 것 같아.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언젠가부터 딸이 자신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다. 아니,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현명했다. 9살 아이답지 않게. 은주야. 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은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특별해요? 전 그냥 은주인데요. 그 말에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정말로 특별한 것이었다. 그날 밤 은주는 꿈을 꿨다. 어머니가 바다 위를 걸어와 자신을 안아주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은주야,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벌써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다니. 깨달음이요? 응. 모든 것은 변하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진리란다. 은주는 꿈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연화도 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었다. 엄마, 고마워요.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잠들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다. 깨달음을 향한 길고도 아름다운 여행이.